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튼튼할 건, 굳셀 건, 어렵게 여길 건에다가 편안할 강, 편한 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함을 의미한 것이 건강이죠. 근데 재밌는 건 튼튼하고 굳세다, 또 어렵게 여긴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여겨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여겨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늘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여겨서 가까이 오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3년을 지내시면서 6월절을 4번을 지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청결 사건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셨고요. 이제 이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MT와 같은 것을 다니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에서와 같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들이 수많이 많고요. 아주 화려한 도시고 또 그곳의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신들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냐? 그들의 행색을 보니 시골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변방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3년 동안 가족도 뒤로하고 배와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병 고침을 또 경험하며 3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행생이 아주 남루하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화려한 도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의 도시에 사는 그런 화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주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화려한 도시 가운데 너희의 초라함을 봐라. 나를 믿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이시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복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실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진실되게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위에 부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이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강력한 폭풍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강력한 폭풍이 몰아닥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강력한 핍박과 압제와 폭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졌다면 지금 정읍의 명성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큰 환난을 겪어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요, 하늘,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주째 벌써 전도 세미나를 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와 교회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신 이 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위협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신앙이 휘청거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도, 즉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이 성도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내 삶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의 현실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만이, 거기부터 시작.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즐거움이 있을 때도 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선택권도 드려야 되고요. 결정권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주님이 맞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아픈 곳이 치료받으셨대요. 그래서 소위 불 받아서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가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신가? 누구시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따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과 계속해서 나눈 대화 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는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셨대요. 와, 대단하죠. 2시간 이상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픈 것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그러니 기도도 안 되고 사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문제가 있으면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지 뭐 전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더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 모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학생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경찰서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뭐 이런 애였어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아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 신방 중간에 방에서 몰래 나와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아이.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며칠간 작정하고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 친구가 새벽 예배 나오기를 시작했대요.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아이가 자기도 생각하기에 자기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싶은데 이 문신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새벽 예배 나간 김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신 지워주세요. 근데 돈 한 푼 안 들고 무료로 지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신을 지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수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 2천만 원 든답니다. 그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막 보다가 이런 걸 본 거예요. 경찰서에서 불량 청소년들 선도 차원에서 문신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헐, 그것도 무료로. 우와, 이걸 찾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글을 읽고 신청해서 진짜 무료로 공짜로 문신을 지웠답니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신 지워주세요. 무료로.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료로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 따라다니던 또 불량 청소년 중에서도 좀 힘이 센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나 봐요.
그 친구 따라다니던 그 밑에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의 담임 목사님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먼저 가슴이 철렁하죠. 이게 뭔 일이 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따라다니던 그 불량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말썽 피우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불량 청소년을 선도해서 표창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검정고시 봐서 대학도 가고 또 멀리 강원도까지 갔는데 매주 나오면서 매주 그 대전과 또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이 못 보시겠지, 주님이 내 마음까지는 모르시겠지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마음 깊숙한 것 같게도 다 판단하시고 다 아시고 다 재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앞길을 먼저 가시며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하며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포는 자기가 죽어지고 쪼개져서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떨까요? 자기가 죽지 않고 발육하고 증진해서 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십니다 고백하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 헌신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CC죠. CCC를 설립하고 국가 조찬기도회를 시작하신 고 김준공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0가지 질문에 답은 몇 개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100가지 질문의 답이 오직 하나인데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백문일답 형식의 선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답은 하나, 뭐예요? CCC 영상을 보면요, 이 고 김준공 목사님께서 그 수련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차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그것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명성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포를 하시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 매순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파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된 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